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저는 최 씨죠. 네, 최 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고집이 세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 씨도 여러 가지 최 씨가 있습니다. 저는 충주 최 씨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 최 씨가 누구에게 최윤아 권사님 무슨 최 씨세요? 경주 최 씨. 네, 이한길 권사님 무슨 이 씨세요? 전주 이 씨.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무슨 이렇게 성마다 무슨 뭐 이 씨, 무슨 김 씨, 무슨 최 씨 다 그게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됐는데 이게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읽지도 못하겠네요. 최 씨 종사 실록인가요? 모르겠는데 이런 두꺼운 게 왔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족보예요? 네, 족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들여다봤을까요? 안 봤습니다. 예. 너무 이 내용이 뭐 함자로 써 있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희 교회로 배달이 됐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으셨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뭐죠? 네, 족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읽다 보니까 계속 낳고 해서 여러분 읽으실 때 조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지루한 족보,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지루한 족보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족보인데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또 에녹, 노아, 셈 이런 인물들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분의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다. 계속 그 구속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셨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정점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구속사의 정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끝나고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제일 먼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데 이 후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보통 사람들과 나심의 어떤 그 방식부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방식은 어떻게 달랐죠? 자, 어떻게 달랐느냐?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먼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해요. 보통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배로 낳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여기는 보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되어지지 않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빠지고 어머니의 역할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이제 부모 간에 약혼을 하지만
이제 정말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정혼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람들 앞에 이제 모여가지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서는 서약을 하고, 그때 남자는 여자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고 결혼 예물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신랑이 집을 마련하고, 집을 마련한 후에 이제 신부의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뭐한 상황이냐면 정혼을 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께서 아이를 주셨다.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했음을 알게 되죠. 자, 이 일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랑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뵐 수가 있지? 아마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거나 부정한 일을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여자랑은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라고 마음은 아프지만 조용히 끊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을 보실까요?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요셉인데 요셉의 삶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도 잊고 있었던 정체성, 요셉의 존재 자체가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면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이 유다에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왕권이 유다의 지파에 나오다가 나중에 진짜 왕이 오게 된다. 인류를 구원할 진짜 왕이 오게 되는데 바로 실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실로가 오시게 된다.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는 그냥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요셉이 아니야. 너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자식을 낳는 것도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이 구속사의 사명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다. 그냥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왜 존재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위해 네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가 왜 아이를 낳는 거냐면 메시아가 오심을 위해 네가 아이를 낳는 거야 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너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의 씨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남자의 씨, 여자의 씨를 합쳐서 그것을 통해서 오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윗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여자에게 불륜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을 꾀를 내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단순히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밧세바를 범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요. 뭘 회개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 순간적으로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고백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단순히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 원래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제가 그만 돈에 욕심이 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신실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 실수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지는 바로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원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 꽃은요, 씨가 나오면 다시 심으면 또 똑같은 꽃이 나올 거예요. 종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는 계속해서 사과나무를 맺게 될 거예요. 배는 계속해서 배나무를 맺게 될 거예요. 인간은 종자 자체가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종자 자체가 죄인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죄인입니다. 종자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의 씨를 타고 태어나고 마리아의 씨를 타고 태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 예호슈아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는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의 씨를 타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이거는 누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자,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한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흠없고 티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미션을 주는 사람, 사명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관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둘러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 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성육신의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세 번째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성민 전도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예언한 것을 따라서 오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뱀과 나누신 대화인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나지 아니하고 그냥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만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걸로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처음 만드셨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예정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부터 예수님의 오심은 예고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하는 예수님이 오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 이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지, 또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 등장하냐면 350번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은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마이라는 것은 기노마이 히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같으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네 하고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이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을 충동하여서 그 유대 땅에 나왔던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누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충동하고 서기관들을 충동하고 대제사장들을 충동하고 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예수를 미워하게 만들고 예수를 축출하게 만들고 예수를 결국에는 핍박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의 총독을 사용하고 로마의 병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다 스포일하기 위해서, 다 망쳐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단의 방해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단의 회방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일들인데 이 쓰레기조차도 하나님은 재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플랜은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낮추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플랜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구속사는 완성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속사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의 복음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킬 때, 한 가정 한 가정을 구원시킬 때, 한 도시 한 도시를 구원시킬 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족보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담과 셋과 노아와 에녹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냈던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유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다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구속사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구속사는 이 땅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것과 똑같은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아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TV를 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화론은 하나님이 너를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건 없어. 너는
그냥 어떤 세포의 분열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냥 우연히 만나서 너가 생겨나게 된 거야. 너는 그냥 우연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만나서 그냥 단백질이 되고, 생명체가 갑자기 번개가 튀어가지고 우연히 번개가 탁 튀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세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고등생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우연히 네가 태어났어라고 말하는 거짓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우연적인 존재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장난감 하나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 조립식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이걸 샀는데 이걸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게 처음에 여기에 몇 개의 부속이 있었냐면, 뭐라고 써 있는데, 네, 317피스라고 써 있습니다. 317개의 부속품이 있어요. 317개의 부속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제가 이렇게 던지려고 그랬어요. 던져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몸에 뼈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몸에 뼈는 206개가 있습니다. 근육이 몇 개가 있냐면 600개에서 65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은 43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의 전체 길이는 72km에 달한대요. 그 72km에 달하는 그 길들이 우리 몸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아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것이죠.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의 길이가 약 10만 킬로래요. 다 펼쳐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몇 개의 세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37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7조 개의 세포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포막과 세포질과 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각자 많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핵만 본다면 그 조그만 세포 크기가 하나가 얼마나 하냐면요,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리고 그 안에 핵이 가운데 있는데, 그 핵은 약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인데, 10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이 A4 용지 두께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것이 바로 이 세포이고, 그 세포 안에 있는 핵인데, 그 핵은 또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안에 특별히 DNA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DNA는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염기 하나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 배열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일래야 보일 수도 없는, 현미경으로도 잘 보기 힘든 그 유전자 서열이 있는데 2만 개가 넘는, 그 중에 단 한 개라도 빠지거나 단 한 개라도 그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병을 갖거나 장애를 갖거나, 혹은 배아가 분열하는 단계에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거나, 온전한 생명체가 되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순한가요? 우리의 몸은 간단한가요? 자, 우주의 그 천체 물리학자였던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폭풍이 부는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막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연히 폭풍에 의해서 보잉 747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이걸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17개의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 던지다 보면 언젠가 이게 착 들어맞는 게 생겨가지고 이런 자동차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기업이를 불러서, 기업아, 목사님이 이거 던질 거야. 던지면은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흩어지고 말겠죠? 자, 흩어지면 그때부터는 네가 이거를 네가 빨리 조립할,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네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5분 안에 조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설명서를 딱 폈어요. 설계도를 피고, 그리고 미리 한번 연습삼아 조립을 해보는데, 조립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지 기업아? 2시간 반이 걸려서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25,000개 유전자 서열까지 있다니까요.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니까요. 근데 겨우 317개의 부품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데 2시간 반이 걸렸대요. 사실 이걸 다시 뽀개가지고 오늘 던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뽀개면 안 됩니다.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던지면 저절로 이렇게 나오나요? 어떤 설계자가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하물며 이 조그마하고 단순한 자동차 이건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기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상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상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상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신 분이시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플랜을 회방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단의 그 방해 공작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 사단의 일함이 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죄짓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망쳐버리려고 할 겁니다. 사단은.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시험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할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단은 우리에게 일을 지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플랜이 있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사단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망치고자 했던 그 사단의 일조차도 재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작년에 의료사고를 당했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이거는 제가 거의 2년을 고생을 했는데 수술의 결과라도 좋으면 고생한 보람이라도 있는데 결과가 잘못되는 바람에 보람도 없잖아요. 돈은 나갔고 마음은 상했고 엄청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불편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조차도, 이 정말 잘못된 일, 내가 원치 않았던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이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원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출생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어떠한 리더의 위치에 세우실 것이라는 어렴풋한 꿈을 보여주신 것, 그 어린아이에게 꿈을 주신 것은 너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너의 삶에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그 어린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구속사에 있는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 요셉의 욕망이나 바람이 아니죠. 요셉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총리가 되고 싶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셉의 삶을 망치려고 하죠. 형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충동을 일으켜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자,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사단이 요셉을 어떻게 망치려고 하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충동하여서 요셉을 망치려고 합니다. 저 요셉을 성적으로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지도자입니까? 무슨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합니까? 무슨 볕달들이 절을 합니까?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노예는 가장 하층의 계급인데 거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죄수, 그것도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요셉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무슨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 좋은 일 많이 해야지라고 했던 열심히 공부하던 한 성실한 소년이 난데없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저 어디 망망대해에 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누구랑 연락도 되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여러분 그 소년이 어떻게 나를 향한 뭐 계획 이런 거를 자기의 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꿈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플랜이 안 보이게 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플랜은 없어 너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노예 출신이 주인의 눈에 들게 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게 다시 꿈을 향해 회복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죄수였던 요셉을 높이셔서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시는 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어렸을 때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셔서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구속사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을 시작하셨는데 가나안 땅이 너무 더럽고 죄가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민족을 내가 빼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비하신 땅이 애굽입니다. 물론 애굽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고 목축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겨서, 그래서 요셉이 가족을 초청했을 때 바로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따로 줍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너의 후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애굽의 문화에 섞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분리된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선발대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플랜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은정교회에 15년 전에 이곳에 올 때 하나님 주셨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갑자기 은정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 말씀 창세기 46장 3절인데 원래 야곱이 요셉이 초청할 때 애굽에 가는 걸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할 거야. 저에게 똑같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플랜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경험과 역경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희한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때로는 사단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발악을 하였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